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고 또 속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잘 인식을 못해요. 내가 나에게 속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이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막 비하해가지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잘할 거야 하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을 책망을 하셨는가? 계시록 3장 17절에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보니까 어떤 자냐?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럼 이 차이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11조 하고 있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나 이러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헌금도 하고 있고. 응?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냐? 아니야. 내가 너를 보기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나는 내가 나를 봐서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겉모습. 교회 충성하는 것 같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계세요? 속 사람을 보고. 근데 내가 네 속 사람을 보니까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야. 너는 눈이 멀었어 지금. 너는 벌거벗고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혹이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에게 내가 속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봐야 된다. 아멘인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내가 스스로에게 지금 속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스스로에게 그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은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안약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산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값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걸 얘기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응? 여러분, 잘 못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결국은 내가 손해인 거야. 그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지나가는 시간 잡을 수 없고 가고 나면 그만인데 내가 착각하고 사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세월을 계속 보내버리면 나는 결국 내가 손해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오진을 했다. 그럼 다른 약을 주는 거예요. 다른 약을 주면 그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지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학이라는 게 있어요. 진단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는 약과 치료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도 나에 대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진단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고침을 받을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쏟기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 뭐를 기준으로 진단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는데 그 안약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죠. 앉아가지고 앉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리에 앉아야 돼.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 양심을 톡톡 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너는 이러고 있잖아. 이걸 건드리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안에서 계속 증거하십니다. 아멘.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게 안약을 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을 받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그걸 고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가. 첫째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렇죠. 하나님 늘 이거 우리에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넌 날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려 했고 의지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 이렇게 하라는 그 신호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운이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물질 생활이에요. 우리가 물질 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라는 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게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첫째는 11조와 둘째는 헌물인데 나는 11조만 알고 있었는데 무슨 헌물이 또 있나? 근데 성경에는 헌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헌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운한 헌물이에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기계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또 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헌물이 뭐냐? 헌물은 하나님께 제가 어디에 무엇을 얼마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제가 누구에게 얼마를 하겠습니다. 한 것이 헌물이라.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어떤 고아 사역을 하는 분에게 거기는 우리 노회장님의 교회에 고아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60명 내지 70명, 80명 있는 고아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을 내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선교센터에서 근데 거기는 6명 내지 7명을 어느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그 애들, 여자애들을 부모 없고 이런 애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나는 그래도 진짜 고아들 있는 고아원을 내가 도우고 싶었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좀 알아달라고 할 때 그게 들어와서 그래서 좀 멈칫했어요. 이건 또 뭐지?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전기세도 추운데 전기를 마음대로 뗄 수 없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키워내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고 한 달에 20만 원씩 제가 일단은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해놨거든요. 근데 다른 일 때문에 막 잊어버렸어. 근데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생각이 난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신 거 아세요?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설교하게 해갖고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소원한 것도 이거 뭐 하나님과 그 고아원 도와주는 거 하나님한테 한 거지 뭐 소원 사람한테 한 거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사람에게 했건 하나님에게 했건 그 소원한 그 금액을 찾고 있으시더라. 우리 심각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 11조와 헌물이라는 거. 11조는 당연히 우리는 도적질하는 거 생각했는데 그 헌물은 뭐냐는 거예요. 이 헌물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서약한 내가 서운한 금액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드려야 돼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이야. 그죠? 1년에 240만 원 아니요? 드리고 가야 돼. 응?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에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깨끗한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잘못 가고 있으면 또 말씀으로 쳐가지고 바로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물질생. 가득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응?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그래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모든 문제들을 늘 체크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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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오늘을 살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제도 실천하고 살고 있고 오늘도 실천하고 살고 있고 내일도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우리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가련하고 공부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데 정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나를 속이는 일이나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사는 그 일이 평생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 보면요. 불려나와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는데요. 물론 지옥은 안 보냈겠죠.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이 맞는 종이 있는가 하면 적게 맞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응? 하나님과 매일 교통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내가 이거를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는다 돼 있잖아요. 제가 성 밖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쭉 흰옷 입고 앉아갖고 뒤에 손이 묶여 있으면서 한 사람씩 불려 나오더만요.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천사가 몇 대! 그러면 맞고 들어가서 울더만요. 그때 이빨을 갈면서 잘할걸 하면서. 여러분 잘할걸 언제 잘할걸요? 살아있었을 때. 기회는 끝나고 말았어요. 살아있었을 때 잘할걸. 응? 잘할걸 해봤자 그때는 늦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 기회는 언제 주어지나? 지금요. 지금이 기회일 거예요. 응? 기회가 언제 주어져 있냐고요?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안 오는 거다. 기회는 지금인데 지금이 전도할 기회고 지금이 회개할 기회고 지금이 용서할 기회고 지금이 물질을 심어야 될 기회고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기회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잘해서 성 밖으로 쫓겨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맞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라.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라. 응?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시더만요. 내가 여기 온 지 뭐 한 달? 그 전에 만났던 분인데 식사도 같이 하고 물론 마스크 쓰고 먹을 때는 떼고 먹었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왜? 코로나로. 그 다음에 그 미국에는 남가주 한인 목사회가 있어요. 거기 내가 부회장이 됐는데 임원들 모여갖고 이전에 회장 그 사무실에서 앉았고 막 회의하고 했던 바로 내 옆에 앉았던 김박을 목사님이야. 응급실로 실려갔어. 네, 여기 오기 전에 1, 2주 전 얘기했거든. 또 식사도 같이 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언제 찾아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네.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고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홀인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홀연히 나의 삶이 내일 끝날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있다면 그 삶이 내일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아멘. 늘 깨어있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도적같이 임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라. 아멘. 내가 혼인집에 밤 2, 3시에 돌아가고 문을 탁 두드리면 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고 허리띠 메고 문 앞에서 딱 문 열어줄 준비하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깨있으라는 거죠. 아멘. 응? 이야, 응? 우리는 좀 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의 1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 한 날도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책에 다 적혀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든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의 계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 가르쳐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루속히 내가 라오디게 교회 교인의 모습으로 있다면 참 슬픈 얘기죠. 그러나 하루속히 내가 라오디게 교회 교인의 모습으로 있는 내가 하루속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의 모습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게으른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라오디게 교회 교인의 모습을 피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한 자가 라오디게 교인의 모습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의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둘 때요. 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문이 열려있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의 의미가 첫째는 휴거에 대한 문이 열려있다. 두 번째는 성 안과 성 밖에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있는 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 여러분 앞에 이 열린 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린 문 교회라는 게 있죠, 그죠? 좋은 얘기입니다. 열린 문 교회.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니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볼지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부단장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영에게 복종시키는 게 신부단장. 아멘. 내 육신을 쳐서 영에게 복종시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나 스스로를 봐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나, 오늘도 전도 안 하고 어제도 전도 안 하고 그런 자는 내일 전도한다 안 한다? 못하는 거예요? 어? 어제도 전도 안 하고 오늘도 전도 안 하는 자는 내일도 전도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럼 나는 전도하지 않는 나,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한 나,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놓고 애통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회개하지 않는 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나, 어제도 안 한 나, 오늘도 안 한 나, 내일 할까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애통해 해야 내일이라도 하지. 에? 전도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근데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애통해 할 줄 모르고 사는 자는요, 결코 이런 사람은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채택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을 수도 없어요. 아니,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늘 발전하려고 해야지. 늘 개선되려고 해야죠.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죠. 아멘. 그게 신부의 자세지.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된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오히려 라오디게 교인으로 가는 지름길이 그 생각이에요. 나 이 정도면 됐어. No. 설사 다른 사람이 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그 정도면 된 거예요.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나는 더 발전해야 돼. 나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이런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리겠는 거예요. 응?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늘 마음을 찢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를 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하나님 잘하고 있죠. 이런 자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게 스스로 쏟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됐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훨씬 더 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저는 훨씬 더 죄인입니다. 저는 훨씬 더 하나님 발전해야 됩니다. 저는 훨씬 더 주님 모자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응?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봐도 잘하고 있었어요. 뭘 했어요? 11조도 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한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이 사람은. 그리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를 행한 것도 없고 토색하고 남의 것 돈 떼먹은 것도 없고 간음도 안 하고. 여러분 간음 안 하죠? 응? 토색 안 하죠? 또 불의도 그렇게 뭐 행하지 않고 있고 11조 하시죠? 그 다음 뭐예요? 금식도 뭐 한두 번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하고 계시죠?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됐죠? 저 괜찮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야. 아멘. 무조건 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한 얘기가 그 단어가 그렇게 나왔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처절한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고 했나 이거예요. 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자는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는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설사 이런 걸 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정확한 도리고 기본 도리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찢어야 된다니까. 아멘.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는 자가 신부의 자격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한 자가 저 사람보다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하나님이 누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랑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기본,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거기서 나 스스로가 쏟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쏟고 있는 겁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지 않는 자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쏟고 있지 아니한 자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되어야지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너는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의 모습들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뭔가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심은 너무나 먼데 우리는 조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다라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다음 달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를 하는 정말 영적으로 진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올바른 진단하에 바르게 고침받는 날마다 바르게 고침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여 주실 것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개선해 나가는 우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가 그런 자가 되리라 결단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우리 잠깐 하나님